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10번째 설교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어 가고 이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어 우리 마음은 더 짜증나기도 하고 지쳐갑니다. 예배 좌석에 20%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 마스크를 다 쓰라. 원래는 목사도 설교자도 쓰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벌금 내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들 속에 산다는 것이 지금 너무 어려워져 있습니다. 누가 법을 만들며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하며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21세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교회로서 받는 총칼의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때문에 위협받는 회교 국가라든지 미신 숭배하는 마을이라든지 공산국가 등에서는 실제 지금 핍박과 고난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사탄이 최대의 기회를 잡은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예배가 이렇게 방해받은 적은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시에 따라 자발적으로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보면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우리도 인정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어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지난날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던가, 그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나는 정말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였던가.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줘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만 그렇게 단순한 것 아닙니다. 누구는 죽을 줄 몰라서 안 죽습니까? 죽을 일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도 굳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새동도 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몰상식한 교회로 손가락질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범죄는 아니지만 몰상식하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영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상식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심리적인 모든 관점에서 다 종합하여 교회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만 가지고 주장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과 저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겪으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손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보게 될 때에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실망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지금 보고 계신 게 맞아요? 이런 원망과 이런 하나님을 향한 투정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라고. 그래서 복음성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즐거운 고난이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즐거운 고난은 있다 없다? 없다. 제목이 틀린 겁니다 제가. 그러나 즐길 수 있는 고난이기에, 즐길 수도 있기에 즐거운 고난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한 번 더 이 고난을 대하여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고난에 지면 고난은 계속됩니다. 고난에 지면 원망과 불평의 절망의 늪에 빠지고 헤매며 패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기고 나면 고난은 중단되고 다음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즐거운 고난, 그런 말은 없지만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즐길 수도 있고 어떤 고난을 즐거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파도는 큽니다. 그러나 서핑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파도 찾으러 다닙니까? 큰 파도 찾으러 다닙니까? 큰 파도를 세계적으로 어디 있느냐를, 험한 파도를 찾으러 다니는 게 서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큰 두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파도를 타버리면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광고에 나오던데 맛있게 맵다, 태양초 고추장. 맛있게 맵다, 그건 조금 그래도 됩니다. 그러면 달게 쓰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한국 막대 커피, 달게 쓰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파리가 미국에서 커피잔에 빠지면 와 쓰다 그럽니다. 한국 커피에 빠지면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럽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즐거운 고난인 줄 알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갑시다.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글을 쓰는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위로와 격려입니다. 이들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 그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가족의 핍박이 있습니다. 가문의 핍박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그 마을, 그 집단에서는 완전히 외톨이가 됩니다. 해교도가 기독교 되기도 어렵겠지만 유대교에서 개종한다는 것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려웠으니 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랑하는 자들 할 때에 그 편지를 받는 유대교, 유대인으로서의 기독교인들은 핍박이 말도 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 고난 오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너희에게 오고 있다. 불시험, 여기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워 견딜 수 없는 시험, 또 번갯불 같은 그런 큰 시험,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험이 온다는 것, 정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시련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그런 고통들, 오늘날은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이미. 그러나 첫 번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약한 자, 자식으로 며느리로 그 집단 안에, 그 가족 안에 있다면 엄청나게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기독교인으로서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욕먹으면서 핍박이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골 장터가
장이 있었는데 막 벅작작합니다. 소리가 들립니다. 맛있는 울릉도 호박엿이 왔다고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옛날에는 엿밖에 먹을 게 없었죠. 그전에는 막 그냥 엿을 계속 주고 막 팔고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이 그 엿을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래서 슬그머니 다가가서 싹 하나를 입에 물었어요. 근데 그게 들켰어요. 엿장수가 손에 밀가루 묻은 손으로 그냥 한 대 때리면서 당장 꺼져버리라고 했습니다. 한 대 얻어맞고 입은 달아서 아프긴 하지만 달게 아픈 겁니다. 엿을 먹으면서 맞았으니까. 그러면서 돌아서서 가는데 한 분이 와서 코피도 나는데 아프지 않으세요 집사님? 교회 집사였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해야 된다는데 한다는 소리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대답이 글짝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도 맞았는데. 이게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엿 훔쳐먹다가 매받아 놓고 스데반과 비교하면 되겠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성도가 상식에 안 맞는 짓을 하고 욕을 먹으면서 신앙적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으로 살 것이 있고 상식으로 할 것이 있고 믿음으로 할 것이 있고 평범한 마음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합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으로 고난을 받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면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고난입니까? 총과 칼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런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다른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고난은 어떤 것들일까요? 질병일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 암, 정신적인 불안 증세, 우울증, 공황장애, 그리고 갖가지 성인병들로 인하여 몸은 약해져가는 여러 부분들, 여러분과 제가 예기치 못했던 경제적인 고통들도 있습니다. 사업가로서 또는 장사하는 분으로서 오늘날 또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은행 대출을 많이 해서 교회를 지은 교회는 요즘 이런 때 참 어렵습니다. 현대 교회의 고통 중에 하나가 재정적 압박입니다. 선교사들에게 나가는 재정도 많이 지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세동도 교회는 준결산을 했는데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예배를 못 드리는 때가 있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들은 하나로 이어져 간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재정적으로 우리만 어려운 줄 아세요?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결혼한 신혼부부들 다 역시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힘듭니다. 인간관계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교회에서까지라도 어려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병, 정의 문제들입니다. 인간관계 문제에서 깨어집니다. 오죽했으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지구를 떠나고 싶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인간관계에서 골치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재정 문제로서 지금 다 넉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부자 재벌이라도 늘 모자란다고 합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신가요? 다 보면 잔잔한 병도 가지고 있고 힘들고 때로는 불치의 병으로 가족 한 사람이 아프면 온 가족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핍박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20세기에 21세기에 겪는 이런 일반적인 어려움 외에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 때문에 받는 고통은 있는가? 내가 더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그냥 받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 살면서 받는 고난은 내게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난 후에 베드로가 불의 시험을 다가온다, 조심하라 그랬는데
폭군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핍박하면서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버리며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때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시험 그랬더니 정말 불로 인하여 오는 고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AD 70년경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고 모든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서나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시대적인 고통과 압박과 핍박은 없지만 우리 인생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 혹은 일상생활에서 겪는 고난들 다 섞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모든 시험은 불시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각자의 모든 시험은 불시험이다. 왜 그러냐면 처음 겪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기가 겪는 고난이 가장 큰 것입니다. 뭐 그 정도로 가지고 그러세요 이런 말 하지 맙시다. 그 사람에게는 지금 겪는 그 고난이 불시험과 같고 힘든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그 정도로 가지고 그러세요. 목사도 그게 어려울 때는 어렵습니다. 아이, 권사님은 그까짓 거 가지고 그까짓 게 그분에게는 지금 힘든 겁니다. 각자에게 겪는 고난은 각자에게 불시험과 같이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 짐이 무거워요? 지게꾼의 짐이 무거워요? 내 옷보따리가 무거워요? 한번 또 따라 하십시다. 내 짐이 제일 무겁다. 내 짐이 무거운 거예요. 내 겪는 고난이 불시험이에요. 각자에게는 남의 암보다도 자기의 감기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프닝, 사건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 다 그것이 우리의 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이건 의미 있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고난은 연단이라고 나옵니다.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불시험이니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로 연단받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이르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것이고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1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희 고난 중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주님을 위하여 사는 동안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 고난은 축복이며 그 고난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것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받는 시련이 있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일상적으로 모두가 겪는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겨내며 견뎌내는 믿음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와,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다르구나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은 연단이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 중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자. 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은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련이 너희들을 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보아야겠습니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달리했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게 대한 명령은 뭐냐면
고난을 예상하고 살으라는 겁니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는 항상 일어날 수 있고 미래에도 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고난일 수 있고 미래도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항상 예비하고 대비하고 기대하면서, 기대라는까지는 그렇지만 예상은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꽃길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가시밭길도 있는 것을 생각하며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고난을 예상하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그 안에서 진정으로 너희 잘못이나 죄나 실수 없이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준비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합시다. 그리고 이 안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일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예상하고 살고 고난 중에라도 기뻐하며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16절에 말합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잘못 없이 받는 고난이 만약에 있다면 당당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미쁘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19절에 말합니다. 19절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하나님을 의탁하는데 중요한 겁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 온 겁니다. 아, 왔구나.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나한테 왜 와?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아, 왔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 올게 왔구나. 올 때가 돼서 온 것이 있단 말이죠. 나는 이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할 거라고 자기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감당치 못할 일들이 그들 앞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세가 이게 왜 나에게가 아니라 올게 왔구나, 좀 천천히 왔구나, 예상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라면 즐겁게 그 문제를 풀어가고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해야 된답니다. 선한 일도 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도 않으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한다, 그 뜻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말이 뭐냐면, 의탁이 부탁한다, 의지한다는 그 뜻보다는 돈을 은행에 맡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은행에 맡길 때에 믿고 맡겨요, 의심하면서 맡겨요? 믿고 맡겨요, 의심하면서 맡겨요? 하나님이 은행보다 나아요, 못해요? 근데 왜 의심하고 계세요? 돈을 맡기면서도 전혀 의심 안 하는데 왜 우리 사건과 우리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의탁하면서 왜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은행보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행보다 더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의탁해야 하는 것이지요.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지 않듯이 믿지 못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어려운 일을 부탁하는 것이고, 믿기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 그게 이 말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맡아주실 분이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의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의탁할 하나님이 계신 것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맡길 곳이 없어요. 우리는 맡길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알고 당당하게 가십시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언제 가까이 갔습니까? 편안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힘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빨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가 힘들 때입니까? 편할 때입니까? 편할 때는 다 해외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편할 때는 다 교회에서 멀리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어떤 전후가 좋은 전후예요? 휴가 가서 같이 술 마신 전후가 좋은 전후예요? 생사고락을 같이 한 전후가 정말 잊지 못할 전후예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어려움과 시련을 함께 걸어온 사람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시련과 어려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했다면 그 어려움은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녀라도요, 어려울 때, 가난할 때 함께 걸어온 자녀가 부모 마음 더 이해한다 그래요. 잘 살면서 낳고 그런 아이들은 부모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고난을 겪고 가는 인생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시련과 어려운 때를 겪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맙시다. 고난의 저편에 있는 주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손잡고 걸어가십시다. 지스쳐 앉아있을 때라도 힘을 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법적, 도덕적, 상식적으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되지만 고된 훈련을 군인들이 하는 것은 이 훈련 후에는 계급이 올라가고 임관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영광의 날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을 보기에 예수님이 가신 길이라면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죠.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만한 자신감이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말지만 하늘의 상급은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오늘의 현 상황,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돈을 잘 벌어도 힘든 일은 있습니다. 출세를 해도 그 자리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나이 들었다고 걱정이 없다요. 나이 든 시대 그 나이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나요? 젊은 사람들도 걱정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이 더 위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가 힘들다고 그러니 나 때는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청년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라떼 인생이라 그럽니다. 나 때는 너희들 지금 얼마나 편한데, 지금 청년은 지금이 힘든 겁니다.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직장 찾아야죠. 취직해야지요. 결혼해야지요. 집 마련해야지요. 그들이야말로 산 넘어 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 층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무게는 같다. 무게는 같다. 인생의 무게는 같다. 물 10kg나 쇠 10kg나 부피만 다르지 무게는 같다. 시대가 달라진 이 시대에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참 우리 자식들도 너희들 뭐 걱정이 있니?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무게는 같다. 10kg는 항상 10kg입니다. 인생의 무게는 우리 때가 지었던 짐이나 지금 다음 세대가 지는 짐이나 무게는 같습니다. 미래를 살아보지 못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자꾸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살려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요새는 뭐 식당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도 QR코드 찍어야 되고, 그거 못하면 촌스럽고,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맥도날드 들어가서 햄버거 하나 먹으려고 그래도 뭐 두들기고 뭐 결제해야 되는데, 참 나 때는 그런 거 없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힘들어요. 살아가려면 전기밥솥도 저는 힘들더라고요.
옛날에는 딱딱하고 눌리면 되는데 요즘은 뭐 보원 뭐 무슨 밥 삑삑삑삑삑 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게 우리 남자들의 상황이에요. 밥솥 하나도 힘들어요. 밥솥 하나도. 아멘.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해줍니다.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편할 것이라고만 예측하지 마세요. 시련과 고난이 온다는 것도 여러분과 저는 예측하고 예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깊이 분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적 핍박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적절하게 신앙생활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고난, 시련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건드리지도 않을 만큼 바닥인가? 완전 바닥에 간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없습니다. 시련적, 신앙적 고난 없습니다. 사탄과 더불어 같은 당인데 사탄이 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 번째, 사탄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예수당인가? 정말 여러분이 사탄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서 있을 때에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당당할 때 어쩌면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살고 있다면 사탄은 자기 편인 줄 알고 끌어들이고 가만히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똑바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어떤 면에서는 대적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며 고난을 이겨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을 대비합시다. 어떤 모습으로 위장하고 사탄이 들어오더라도 우리의 상황을 흐트려 놓고 괴로움을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와 말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삽시다.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삽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불편할 뿐입니다. 버티면 됩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교회가 신앙생활이 평탄했던 날들이 많지 않습니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의 되풀이였습니다. 21세기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잠시 멈춰야 되거나 예배드리는 것이 중지되거나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겨냅시다.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귀는 열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눈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미련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상했던 것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관점을 달리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십시오. 관점을 바꾸어서 옳게 왔나보다 이겨야지, 하나님 도와주시리라 믿어 하고 당당하게 나가다 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찬송가 388장 찰스 웨슬레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있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가운데에 작은 짐승 하나가 품에 뛰어들어 참새 한 마리를 가슴에 품을 때에 비바람이 칠 때에도 그 참새 한 마리가 쉴 곳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비바람이 칠 때에 물결로 필 때에 나를 품어달라고 하는 저는 찬송가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실래요? 388장입니다. 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 나를 숨겨 주시고
나의 영혼 피할 때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삼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옵시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비바람이 칠 때 우리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실 줄을 확신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 당당하게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으로 우리 힘으로 버티기 어려울 때가 있었고 너무나도 억울한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우리는 또 살아야 합니다. 주님,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피할 곳이 있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사오니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